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얼마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질 때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3번까지 용서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생각들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인심을 크게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하기를 1번, 2번, 3번까지 용서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2번을 넘는다고 하는 말이 주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번 말씀 상순의 집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15개의 그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개씩 보니까 5일 동안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사랑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네. 사랑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늘 밤 1시간 내내 또 참고만 해도 되겠어요. 사랑은 무엇인가? 참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화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 신경질 나서 도무지 못 참게 생겼을 때, 정말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참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솟아오를 그때에도 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지적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 해주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해주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를 그 순간에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이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눈꼴 사납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부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던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나인데 내가 형인데 모세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말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미리암과 그 아론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화가 날 때도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참아야 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잘못하는 것 있으면 말해주고 싶지만 참아야 합니다. 아내가 잘못하는 것 있으면 부족한 것 있으면 말하고 싶지만 그때도 참아야 합니다. 자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그 자녀를 향해서 화를 내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참아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참지 못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 말은 마치 화살과 같아요. 우리들의 말은 내가 한번 말하면 그 말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그 화살은 날아가서 광역을 꿰뚫고 나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고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그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고 자녀들을 상심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에도 그 잘못한 것을 향해서 원수를 갖고 그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를 대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피난길을 떠날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있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가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해서 번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비난해대기 시작합니다. 피난길을 떠오른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겠어요. 화가 끝까지 올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부하들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가서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내 머리를 베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그 순간에 그 제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제가 가서 처치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견하지 말라.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견하지 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그 순간에 화가 나고 이 시므이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왜 안 생겼겠습니까? 지렁이라도 꿈틀한다고 하는데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해대고 있는 그 시므이를 향한 그 마음이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순간에 참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복수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참은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이 비난의 길을 가게 되는가? 왜 시므이가 나에게 욕을 해대면서 나를 모욕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가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방망이 처벌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아야 되는 그 이유가 내가 참지 않는 것보다 내가 참는 것이 내가 아량이 넓은 사람이고 내가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참다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고요. 사람들마다 참는 그 기준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조금씩 참다가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폭발하기도 하고 좀 더 참다가 저 지점에서 폭발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 우리들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참을 수 없고 한 번, 두 번, 아마 세 번에 아마 폭발하고야 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참고 또 참으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참는다고 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참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고 참으면 언젠가는 저 인간이 변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어떤 정신병자가 한 명 있었다고요. 그 정신병자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맥주병을 보고 술주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 봐요. 맥주병을 보고서 여보 하는 그런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약도 먹이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매일매일 검사를 합니다. 의사가 그 사람을 불러서 맥주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래요. 좀 더 오래 계셔야 되겠네요. 또 며칠 또 치료를 받다가 또 다시 의사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맥주병을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병자가 여보 그러는데 이 사람 안 되겠구나. 또 그 사람 다시 치료하면서 계속 또 병원에 갔습니다. 한참 치료를 한 다음에 어느 날 그 의사가 다시 한번 그 환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맥주병을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그 정신병자가 병원 내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건
이제 됐습니다. 당신이 이제 다 치료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나오면서 복도를 따라가는데 쭉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 옆에 소주병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처제가 여기 있는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참고 또 참고 참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느 순간까지 참으면 그러면 그 순간에는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참고가 아니고 어떻게 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심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길이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을 향해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전혀 참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심판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새겨져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온유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친절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본문을 살펴보면 love is kind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단순히 그런데 친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랑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들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해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게 되면, 그러면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매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자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슬픈 이야기를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쁜 이야기를 보면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어, 아니야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은 사랑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잘못된 효과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사랑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아, 내가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생각하고 나는 사랑을 터주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에 대해서 터득할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가서 친절을 베푸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있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 안 됐네. 좀 밥이나 열심히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친절을 베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났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종이 리브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 좀 주세요. 그때 리브가가 낯선 그 사람에게 물을 떠줍니다.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그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열정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생각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 여인이 바로
보아스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롯의 가정에 아무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밭에 가는데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 가운데서 곡식 나사를 주고 있을 때 그 보아스는 그 여인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부짓지 말라. 보아스가 그 여인을 도와주는 방법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그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그 여인에게 어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흘려보내서 그 여인과 그것을 주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친절을 베푸는데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배려와 함께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욥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 그건 알아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우리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까? 친절을 베풀 때 곡식을 거두는 그 과정에서조차 친절을 베풀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정말 개처럼 봅니다. 정말 악독하게 봅니다. 줄 거 안 주고 정말 짜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는 그리고는 조금씩 나누어줘. 주를 위해서 조금씩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 조금씩 쓰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남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이전에 돈을 버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업을 하면서 또 일들을 하면서 내가 친절을 베풀면서